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입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 18살이던 1929년 인도에 도착한 후 87세로 선정하던 1997년까지 무려 68년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헌신했습니다. 2016년 로마 교황청은 콜카타의 성녀 테레사라는 공식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카톨릭 교회의 성인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07년에는 테레사 수녀 선종 10년을 기념해 마더 테레사 나의 빛이 되어라 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테레사 수녀의 편지들을 모은 서간집입니다. 편지들 중에는 교황청 내에서만 검토되던 비공개 편지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본 사람들은 이게 과연 수녀님의 편지가 맞냐라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을까요? 몇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너무나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도하려고 애쓰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내 영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끔찍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둠과 절망에 빠진 자신의 솔직한 심정, 무엇보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너무나 인간적인 고백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이 약하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오랜 세월 신앙 안에서 살았던 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을 돌보며 살았던 수녀님의 글이라기에는 다소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더 믿음이 없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한 신앙인의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내용이 더 깊은 신앙적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잘 느껴질 때에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려 했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테레사 수녀는 오랜 세월 영적 침묵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가난한 이들을 향한 섬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확신보다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끝까지 사랑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확신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서도 타인의 고통을 끌어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아래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던 한 영혼의 외침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우리는 흔히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을 모든 고통이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찬란한 보상이나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잃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곳이라도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도 울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울고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위로하는 말을 한다면 그 입술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봄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찬란한 보상이나 성공이 없더라도 사랑과 순종의 씨를 뿌리는 행위 자체가 이미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향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은 잘 놀다가 불이 꺼지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놀이동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은 화려한 조명도 없습니다. 짜릿한 감정적 흥분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오직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인내의 여정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역시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보다 남겨질 제자들과 그 뒤에 있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12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질 사람들이었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신할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아직 믿음이 온전하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연약한 믿음을 위해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찬에 이어 주님은 다음날 새벽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에 의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최후의 만찬이 있고 그 늦은 저녁, 뭐 9시에서 한 11시 사이에 드렸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 뒤에 새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새벽에 했던 기도를 흔히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파나 작가 귀스타프 도레가 그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작품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함께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워낙 늦은 밤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숲 가운데 비추는 빛,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기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제자들에게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았다. 받을 것이다도 아니고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어떤 행동이 과연 주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모습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그들에게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 아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다른 생각들을 하기 일쑤이고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사진 작가였던 전문학 교수의 윤민의 집, 윤미 태어나서 시집가던 날까지라는 사진첩이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가상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가공의 내용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일상의 삶을 오랜 시간 동안 기록한 작품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진은 오직 딱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전문가 교수의 큰딸 윤미라는 딸이 태어났을 때 그 탄생부터 결혼까지의 26년의 세월을 카메라에 담아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관점으로 자신의 딸의 성장을 다 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고 겪을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문가 교수가 왜 이런 사진을 찍고 작품집으로 남기게 되었는지 저자는 책의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도 뜨지 않은 갓난아이, 젖을 맛있게 빠는 모습, 할아버지 댁 나들이,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 조그만 마당에서 노는 모습, 제 엄마와 형제들과 뒹구는 때, 집 근처 야산에서 들꽃이며 풀 사이를 헤집고 잠자리, 나비를 쫓는 모습,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가족이 함께 자전거 하이킹을 다닐 때, 아이들의 심통 부리는 얼굴,
방학 되면 집과 가까운 북한산에 오르고 캠핑이니 썰매를 탈 때, 대학 합격 발표가 있던 날, 윤미의 혼인날을 받아두고 그 모든 장면들은 너무나도 소중했다. 아이들은 우리 부부에게 자랑이요, 기쁨이었다. 라고 책 서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아이들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자랑이고 기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자랑과 기쁨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 말씀처럼 기대와 영광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그 모든 과정들을 인내로 지켜볼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생각하고 행동했음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했던 시간, 그들과 함께했던 장소, 공간 모두가 의미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대대로 제자들은 초기 기독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주님을 믿는, 주님과 함께했던,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고 기도했던 그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죄인이었던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이 유일한 중보자를 통해 믿음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통일성은 물건을 똑같이 찍어내는 것과 같은 획일주의와는 아예 다릅니다. 통일성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향점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이란 말에는 다양성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김영복 목사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하나님을 믿어왔습니까? 지난 세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강한 하나님, 드러난 하나님,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 무슨 일이든 단번에 해치우시는 하나님, 강력하고 신속한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선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하나님상을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드러내신 그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낮은 데로 임하시는 하나님,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으나 조용히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존재를 감싸시는 하나님, 우리를 환각과 환상 속으로 도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안으로 들어가 대면하고 끌어안아 그 현실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때로는 의문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의 눈물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은 거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 오늘도 사랑을 울면서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고 주님의 증인입니다. 비록 현실의 삶은 고단하고 힘겨운 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로 삼아 오늘도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